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아멘. 자, 제13장은 이제 제목을 엘리사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세 번에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요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개요 전체의 숲을 한번 보면 본장에는 예후 왕조인 북이스라엘이 제11, 12대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나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행적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조차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이제 평가되어 있습니다. 2절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아울러 본장은 요아스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격려와 예고를 남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마무리 짓는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에서 드러난 특징과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이제 통치합니다. 성경은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 하닷을 통하여 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잠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으로 하여금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자,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죄 짓는 이제 백성들을 정말 그 마음 아프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으셨고 또 있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통치가 바로 지금 나 자신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느낌과 아울러 눈물 겹도록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천번만 번 저 같은 경우 늘 고백을 합니다. 주와 마땅한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의 반열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또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정말 눈물을 참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래서 하염없이 주 앞에 나와 울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5절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 히브리어는 모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자는 요아스의 두 후계자인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12대 왕 요아스는 그 부친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했고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옛 지경을 거의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14장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썼다. 물론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 따르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나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아람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 있고 그 아들 벤하닷이 아람 군대의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벤하닷을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임박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게 행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이전에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외쳤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참조하시면. 특별히 여기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부른 것은 최대의 존경과 친애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경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아스의 행동은 자기 할아버지 예후에게 소년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한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9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요아스가 그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이나 신앙은
결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그의 가르침이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고 그 권위나 능력도 인정하였으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고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하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그의 신앙과 삶을 바로 자신의 신앙과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주신 확신과 표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태도를 본 엘리사는 어떤 태도입니까? 엘리사를 존경하고 친애하는 태도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태도죠. 그 요아스의 태도를 이제 본 엘리사는 그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취하도록 한 후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해 준 다음에 동편 창문을 열고 활을 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안찰한 것은 활을 쏘는 힘이 곧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여호와께 달려있잖아요. 이 활을 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활을 쏘는 힘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쏘는 화살을 보며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엘리사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17에서 너무나 멋진 가르침이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명했는데 왕이 땅을 3번만 치고 그치자 대 6번을 치지 않았음에 대해 책망하며 왜 더 안 쳤나 그 말이죠. 결국 요아스가 아람을 3번만 이기고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떻게 보자 슬픈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을 만한 열심이, 즉 믿음의 분량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자, 이번에는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무덤 속으로 던져진 어떤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되살아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엘리사의 뼈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적은 엘리사 선지자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음을 입증해 줍니다. 즉 그의 무덤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가 생전에 행했던 놀라운 이적들과 열심으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낙심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이시여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언제라도 도와주실 채비와 능력을 갖추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눈앞에 닥친 모압 족속의 침입도 아람 제국의 잠재적인 침략 위험도 아무 염려 없음을 교훈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뭡니까? 뼈라든지 해골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극히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출신의 양치기였던 다윗을 세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의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죽게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비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곧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빼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니까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손에 예레미야가 잡히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족하죠.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12사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여튼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붙잡히기만 한다면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